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시 반부터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데요. 9시 반까지 기도의 장소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싶은 성도님들은 이 이후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못하시는 것, 예수님이 어려워하시는 문제 뭐가 있을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도 못하는 게 있나요? 그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신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전도입니다. 예수님도 가족전도만큼은 참 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 어렵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가족은 내가 말하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나에게 더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고 듣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족에게 복음 전한다는 게 참 조심스럽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4명의 남자 형제가 있고 또 누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이들은 누군가에게 시집가서 아내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 아내의 오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친척이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은 더욱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장남이셨으니까요. 큰아들이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애기 전에 30년의 삶 가운데 이제 형제들이 태어나면서 아마 누군가는 20몇 년을, 누군가는 그렇게 함께 지내왔었을 것입니다. 같이 먹고요, 같이 마시고요, 같이 잠자고요, 같이 놀고요, 또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부름도 하고요. 그런 생활을 했던 오빠, 형, 그 모습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큰형이라는 게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오빠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이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좀 작당을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동조를 안 해주시는 거죠. 늘 순종하는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는 예수님, 동생들 입장에서는 답답해 죽지 않을까요? 좀 이거 뭐가 숨기려고 하는데 나는 안 할란다. 너희들끼리 해라.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면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듬직한 오빠, 형의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형, 나의 오빠였던 사람이 어느 날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신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어머니와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더니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상에 어머니와 함께 참석했던 그 결혼식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오병이어로 정말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이야기를 또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이 왕이 된다. 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제 주변에 왕이 된 형이 없어가지고 전 장남이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래 좀 좋은 거 아닐까? 형의 덕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누리는 혜택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형의 인기가 많아지는 것이 동생들에게도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의 모습은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은 우는 겁니다. 제일 지금 당황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돼요. 네.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이 어긋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느 명절과 가까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유월절과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은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시간의 흐름이 지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유월절과 초막절은 약 6개월의 시간의 여백이 공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6개월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무리들, 제자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에 내려가지 않았대요. 그곳에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유대 지방에는 사역을 접으시고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6개월 안에 인기는 사그라들고요. 안티 세력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만 많아진 것 같습니다. 형이 유력한 왕의 후보였다가 살해의 위협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동생들 입장에서 뭐 혜택은 이제는 둘째치고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을 돕기 위해 조언을 해야 됩니다. 그 조언이 요한복음 7장 3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간단합니다. 뭡니까? 형님 제발 갈릴리 지역에서만 웅크리고 있지 마십시오. 이 지역에만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큰 물인 유대로 가십시오. 형님이 뭔가 큰 일을 도모한다면 큰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곳에 있어서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거든 형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이목을 끌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라고 동생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생들이 본 예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적과 이적이겠죠. 다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것처럼, 병자를 고쳐주는 것처럼, 아니 6개월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던 것처럼 다시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6월절 절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였던 그 예수님의 기적을 초막절에 유대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기적을 또 한 번 보여준다면
인기가 하락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인기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는 동생들의 그 절절한 마음, 형의 성공을 바라는 그 마음들이 녹아져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동생들을 향해 예수님을 형을 사랑했던 동생들이다라고 평가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한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뭘 믿지 않았다는 걸까요? 예수의 기적? 그건 믿었어요. 그래서 보여달라고 큰 곳에 가서, 유대에 가서 그것을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형제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형이 특별하긴 하구나. 우리 형이 특출나구나. 기적을 창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아직 동생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형의 인기에만, 형이 보여줄 기적으로 형이 인기가 많아지고 형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처럼요. 동생들도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 했던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 위해, 그리고 병을 고쳐주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생명의 떡이 되고자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거를 주려고, 예수님은 성공을 주려고, 예수님은 잘 살게 하는 평화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어떡하죠? 사실은 이 부분은 저도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내 삶이 조금 더 평탄하게, 평택하게, 윤택하게 그런 삶을 선물로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리들처럼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생들처럼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도 모르고 전혀 다른 것만 요구하는, 마치 전혀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그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물과 살을 아낌없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연 생명의 떡을 바라보고 있고 붙잡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 삶에 윤택함을 주는 것, 내 삶의 병을 고쳐주는 것, 내 삶의 기적을 바라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인가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 오늘 6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요?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싶었으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건 모르겠는데 기적을 보여달라고, 영원하지 않는 것, 없어질 떡을 주라고, 나할 육신에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는, 촉망받는 사람이었죠. 아내가 있었고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좋은 기업, 좋은 명문 직장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에콰도르 아우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고 그 밀림에 들어갔습니다. 한쪽에는 총을 차고요, 한쪽에는 원주민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들고 그 밀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밀림에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함께했던 일행들이 다 죽음을 맞게 합니다.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총을 쏘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생의 떡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던 그 사람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28살의 젊은 청년이, 가정을 이룬 가장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1956년에 미국 사회가 떠들썩하게 난리가 났습니다. 낭비다. 이렇게 훌륭한 재원이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하냐?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주어야 하냐? 아깝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왔을 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낭비가 아니라고. 낭비가 아니라고. 하늘의 계산의 법칙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삶이 낭비라면 예수님의 삶은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미국인들은 자신의 자긍심, 자신의 미국 사람, 자신의 명문대학에서 공부하고 자신의 나라를 윤택하게 정말 빛낼 사람 이렇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낭비해 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간격이 아우카 부족과 엘리엇 선교사님만큼 클까요? 저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의 간극, 하나님이 낭비하기조차도 아까운,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까지 아까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큰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삶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낭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속의 이야기, 이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때로는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조금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요즘 새가족분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다니면서 참 많은 기쁨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의 시간들이 낭비 같았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서 삶을 지탱하려고 뼈가 갈아 넣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만큼은 쉬고 싶은데 그 주일날 예배 오는 게 낭비 같았대요. 은혜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낭비 같았는데 요즘은 7시 반에 깨면 시계를 본대요. 주님,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시간이 빨리 갔었으면 저 주님 만나려고 하고 싶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저보고 이뻐졌대요. 그러면 왜 이뻐졌냐고 하면 연애해서 그런다고 한다고. 누구랑 연애하시냐고. 주님이랑 연애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을 볼 때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기쁘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반면에 며칠 전에 자신이 일하는 사업체가 불탄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냥 다 타버렸습니다. 도구도 뭐 이것저것이 다 타버린 성도님을 보면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아무 생각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분보다 제가 더 많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창피하기도 하고 또 그분의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내분하고 이렇게 또 가정에서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훈련받은 이유가 이 시간을 견디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아, 훈련받음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우리는 훈련받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훈련받아서 더 주님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훈련받아서 고난을 견디는 힘으로 삼으시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또 아내분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는데 하나님 왜 그런지 묻지 않을게요. 왜라고 묻지 않을게요. 물으면 원망할 것 같아요. 왜라고 물으면 내가 원망할 것 같아서 그냥 주님 묻지 않고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기도하시는 이 성도님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체가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일터가 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운 순간이 되니까 그분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화마가 이분들의 잿더미가 된 사업장에서 이분들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을 발견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목사인데 내가 이 가정을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조그마한 힘이구나 생각하면서 이 가정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지 않지만 너무나 소중한 것, 영원하지 않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필요한 것, 그것이 불타버렸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믿음 보고 계시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아서 왜라는 이유도 묻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하나님, 그분의 기도를 보고 계시죠? 요셉처럼 하나님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가정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 욥을 가만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요셉을 가만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가정 가만두지 않으실 거죠. 하나님, 제가 작은 기도의 숟가락을 얹어 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이 이 믿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도 하시고 다시 불타버린 곳에 영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 이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이 직장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조금 영원하지 않은 것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잘 될 때 하나님의 시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간의 때는 모리아산을 3일 동안 번뇌하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시간은 형에게 버림받아 웅덩이에 빠졌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던, 주인의 아내와 마음이 연합해지지 않는 그 시간,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그 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에게도 불타버린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응답의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게 원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내가 하나님만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광야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니까요. 주님만 붙잡게 하니까요. 주님께만 시선을 두게 하니까요. 오늘 이 초막절에 동생들은 자꾸 예수님의 시선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냐, 지금 피하라라고, 소개하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초막절이니까 올라가자고 자꾸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한사코 거부하고 계십니다. 동생들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때입니다. 세상의 것을 회복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한 걸음 뛰는 그 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머물러 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동생들을 속인 겁니까? 동생들하고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동생들, 야, 니네는 가기 싫다.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너희들 먼저 가라 한 다음에 조용히 그냥 가신 걸까요? 아닙니다. 동생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요? 하나님이 아직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동생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겠죠. 가라. 그러면 조용히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동생들한테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때가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동생들과 같은 시간을 추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가장 좋은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누렸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내게 몸이 아파도, 내게 부요하지 않아도, 내게 건강이 없어도, 내게 평안이 없어도 내게 이미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영원한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6장에서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떡을 자꾸 찾아 만족하라고 합니다. 이 떡을 주면 좀 만족하지 않겠냐고, 이 떡을 주면 행복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가라고 해도 나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건강을 준다 해도 나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성공하게 해준다고 해도 주님 나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선교사님의 일기 가운데 이런 글귀가 또 하나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 꽉 찬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으로 꽉 찬 우리의 삶, 예배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